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22장은 2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사회법, 서로 특별히 배상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세 축을 정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시내산 근처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시고 백성들은 산 가까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여 지금 시내산에까지 오는 데는 대략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런 흥분과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 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은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그런 사건을 인류역사상의 가장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강림하셨던 사건은 우리 창세기 11장 5절에 그 바벨탑과 성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던, 그래서 강림하신 후에 보니까 우리 이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고 교만해져서 그 구음을 다 흩으셔서 이제 서로 말들이 흩어지는, 그래서 각 언어별로 다 사람들이 그게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벨탑 사건인데요.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려고, 성과 탑을 보시려고 강림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는데, 오늘의 강림은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열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법규들을 세우시는 그런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처음에 바벨탑 사건은 우리 사람을 흩으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강림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십계명을 우리 이 땅에 제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강림 사건 전까지는 사실 온 인류가 철저하게 약육 강식에 의해서 강한 자가 법이고 강한 자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자에게 강한 자에 의해서 재산권이나 생명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갖다가 이루어서 굉장히 사실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삭도 그렇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왜? 강한 자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시대가 그만큼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냥 강한 자가 빼앗으면 빼앗고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법규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평화를 누리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십계명을 주실 것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언뜻 보기에는 어떤 이들은 큰 속박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 섬겨라 이거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만큼 큰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 제약을 갖다가 받으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신들을 섬겼고 그들의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또 얼마나 많은 제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뭐 이거 하면 안 돼. 뭐 저거 하면 안 돼. 우리 삶이 정말 많은 제한들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요. 하여튼간 못을 박으면 안 된다. 문지방을 밟고 넘어가면 안 된다. 침을 갖다가 뱉을 때는 침을 한 번 뱉고 침을 몇 번 뱉어야 된다. 하여튼간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한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내야 됐고 얼마나 많이 정말 조상 대대로 신들 갖다 조상 신들을 섬긴다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물질과 시간에 그러한 투자를 갖다가 다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계명을 통해서 그동안 그 온갖 압제로부터 온갖 그러한 제한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 너 온갖 우상들 귀신들 말하는 것들을 말을 들을 필요 없다. 나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 나오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정말 우리가 참 자유 얻었네. 우리가 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께서 주 나의 하나님 오직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나만 섬겨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나는 신을 안 믿어. 내 맘대로 살지.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제한을 받고 나 그런 거 안 해. 나는 하나님 안 섬겨.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물질에 매인다든지, 명예에 매인다든지, 전통에 매인다든지, 체면에 매인다든지, 욕심에 매여가지고 자유함이 없이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나는 그럼 물론 죄를 지으면서 그냥 죄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라고 하면 자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여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만 복종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그때부터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21장은 이런 관점에서 신체의 자유에 곧 종을 자유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은 오늘 22장은 물질에 대한 배상의 문제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의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묶임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재산이 손해를 보거나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그래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은 이런 법규가 세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물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물질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서로 간에 공평성을 주심으로써 마음이 자유롭게 하시는 귀한 그러한 법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간에 물질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일을 했을 때 손해를 본 사람이 만족감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아무리 어떤 배상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서 묶이게 되고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손해배상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딱 이런 기준을 딱 주심으로써 서로 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상을 하면은 그러면은 손해를 끼친 자도 그렇고 손해를 당한 자도 그렇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 지금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함께 이렇게 다 좁은 공간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내 건, 네 건, 내 거 사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더욱이 출애굽을 하면서 준비된 물품을 똑같이 나누어서 다까지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뭐 출발해갖고 그렇게 출발해서 온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또 남의 물건들이 또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왜? 가까이 있으니까. 옆집 텐트에 뭐가 있는지 뭐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서로 다 아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뭡니까? 뭐 이런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고 장막을 또 서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보호막을 갖다 어느 정도 가지면 좋겠는데 사실 보호막도 제대로 없습니다.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소유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고 마음의 평화를 잃고 그러고서 같은 형제들 간에 반목하게 되고는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뭐 물건을 갖다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게 마음이 메입니까? 그거 사실은 그냥 그래 뭐 괜찮아 하고 그걸 갖다가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위로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것에 대해서 이거 누가 가져갔지? 또 누가 가져갔나? 내가 어디서 잃었나? 뭐 어디서 흘렸나? 우리가 또 흘렸으면 누가 왜 그걸 가져가냐 고대 놔두면은 내가 가서 찾으면 될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데요. 더구나 지금 200만, 300만의 그 엄청난 무리가 함께 이렇게 텐트를 치고 가까이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빌려갔다가 잊어버리고 빌려다 쓰고는 갖다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잊어버리고 그냥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갖다 썼더니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막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누리고 갈등의 요소들을 제하는 법을 여기서 세워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그렇습니다. 이제 도적질을 해가지고 소나 양을 도적질해서 그것을 잡아서 어떻게 돼요? 잡아 먹었잖아요. 또는 그걸 갖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적질한 게 들통이 난 거죠. 들통이 났을 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으라고요? 5배로 갚으라고요. 야,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 10계명에 8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 또 10계명이 그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과 10계명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중에 도적질하지 말라를 갖다가 그러면 도적질을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하고 하는 배상의 문제를 갖다가 오늘 주시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같다고요? 그 도적질한 사람이 잡히게 됐을 때는 몇 배로 갚으라고요? 5배로 갚으라. 오늘날에는 어떤 도적질한 것을 이게 드러나면은 그냥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도적질한 것만 갚아주면 되나요? 아니면 거기다가 얼마의 벌금을 더 좀 추가해서 그렇게 좀 그 뭐랄까요, 그런 형을 때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소의 경우에는 5배로 갚고 양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4배로 갚으라. 그리고 또 도적이 텐트를 갖다가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서 죽이면은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냐? 저녁 때일 때만 그렇다. 해가 있을 때, 해가 밝은 다음에 들어오는 도적을 보고 때려갖고 죽이면은 그것은 그 피 흘림에 대한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앞장에서 21장에서 그 히브리 종이 왜 발생하느냐.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도적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갚을 길이 몇 배로 갚아야 돼요? 5배로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내 몸을 팔아서 그래서 그 종으로 들어가라. 팔아서 그 도둑질 한 것을 배상하라. 그러죠. 그런데 도둑질 한 것이 살아 있어 그 손에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소나 낙이나 양은 막론하고 어떻게 갚으래요? 갑절로 배상해라. 그러니까 훔쳐온 거 그거 돌려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배로 갚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굉장히 엄중해요. 참 이 하나님께서 이 도적질에 대해서 도적질하지 말라 8계명인데 그 8계명에 어긴 자에 대해서 또 이러한 아주 엄중한 명령을 다시 세칙을 주시는 그 배경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적질할 생각 말아라는 겁니다. 너 도적질했다가 잡히면 5배로 갚아야 돼. 또 그게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걸 갑절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아주 엄중한 명령이죠. 그런 반면에 도적질 했는데 자복을 했을 경우가 있어요. 자수를 하면은 오늘날에도 죄를 범하고 자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주잖아요. 형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수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5장 5절인데요. 민수기 5장 5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은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요. 자수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제 어떤 걸 훔쳤는데 그게 잡히면은 5배로 갚아야 되는데 이거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참 사정이 이렇게 해서 이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도적질을 했습니다라고 자수를 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되 얼마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잡힌 것과 자수하는 것은 굉장히 내려지는 형벌이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경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이 일단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참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러면은 내가 5분의 1만 더하는 그러한 배상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소작물이나 또 다른 작물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갖다가 따먹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따먹을 수 있냐면 배부를 정도로 따먹으라 그랬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2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포도를 갖다가 그냥 따서 먹을 수 있다. 어느 정도로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뭐는 하지 말라? 그릇을 대서 따지는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곡식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삭을 따서 그것을 비벼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하지 말라? 낫은 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들이나 또는 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참 이렇게 배고파서 뭐 따서 먹는 거? 왜 이런 것들이 허락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넝쿨 거기에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만은 그것이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그것을 갖다가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들에게, 사람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뭐는 하지 말라? 그것을 갖다가 욕심을 내서 내 것인 양 그릇을 갖다가 담아 갖고 가지 말고 낫을 대서 잘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들을 키우는데 그 동물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밭의 물건들을 해를 끼쳤을 때 지금도 다 배상합니다. 다 배상하고 그런데 어떻게 배상했습니까? 그때는 너의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의 밭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을 배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불이 났어요.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가을이나 이제 또 특히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일부러 불을 내서 이제 그런 잡초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벌레들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내게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불을 놨는데 가시 나무를 댕겼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때 그 모든 밭의 경계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가시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밭과 내 밭을 경계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서 다른 밭에 있는 뭐 낫가리라든지 또는 뭐 다른 곡식이나 밭을 태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 이건 실수인데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을 놓고 실수로 불이 이게 바람에 실려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갖다가 상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일들도 배상하라.
또 여기에 보니까요,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요. 근데 도적이 와서 도적질을 갚아냈어요. 이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도적이 잡히면은 어떻게 해요? 갑절로 배상할 것이고, 도적이 잡히지 않으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죠. 도적이 잡히면은 도적이 두 배로 갚으면 되는데, 근데 도적이 잡히지 않으면은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이 이웃의 물품을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요. 어떤 이런 물건인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또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잃어버렸는데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내 건데? 이거 누구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이제 막 이렇게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이제 좁은 공간에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게 네 거 내 거의 구분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 싸우지 말고 재판장 앞에 가서 이거 그 서로 이게 내 거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제 증명하고 재판장이 그것을 듣고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낙이나 또 10절입니다.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이제 이게 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뤄가고 계시는데요. 또 이번에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소나 뭐 양이나 낙이나 뭐 이런 것도 짐승을 우리가 이제 서로 이웃에게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죽어버렸어요. 이게 또 어떻게 해요 이거? 참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난감하고 또 맡은 사람도 이게 참 난감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11절에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이거 안 죽였어. 이거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고 말하는데 내가 이것을 해를 끼치지 않았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요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맡겼다고 하는 이게 문제, 이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간 남의 것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계속 그것만 볼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죽게 됐을 때, 내 여호와께 맹세하되 내가 이것을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맡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왈부왈부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배상하지 말고 그렇게 거기서 해결하는 것이죠. 만일 자기에게서 도적을 맞으셨으면 그 인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는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맡았는데 도적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 있게 그것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또 찢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생 동물이 와갖고 이게 양이나 뭐 이런 동물들 가축들을 이제 찢겨서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찢겼을 때는 이거 가지고 그것을 보고 배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 야생 동물들을 갖다가 완전히 막아낸다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힘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디테일하게 그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셔서 서로 간에 갈등하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서로 불만이나 불평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또 이번에는 14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있는데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필요해서 빌려올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이거 낙이 좀 빌려다오. 그러면 내가 요 짐을 나르고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려올 수 있는데 빌려왔다가 뭐 일을 시키다가 이게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은 그 임자가 그와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하리니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그냥 나귀를 빌려올 때 그냥 빌려온 게 아니죠. 내가 이제 그 빌리는 데에 대한 값을 치르고 빌려왔는데 임자가 같이 있을 때 그게 죽게 되면은 그냥 배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를 낸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임자가 없는데 그거 빌려다가 세를 주고 빌려왔지만은 그게 죽으면은 어떻게 된가요? 그것에 대해서 그 나귀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상하라는. 참 이런 아주 굉장히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그런 우리 서로 간의 그 배상의 문제들, 참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그 깊은 배경은 뭡니까? 서로 간에 갈등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십계명 안에서 또 그다음에 법규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의 환경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오늘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법규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 자기의 손해보려 하지 않고 서로 그로 인해서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법규를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위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노인바 되어지고 참 아버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서로 간에 화목해지고 아버지 갈등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을 만날 때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모든 것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나가고 또 용서하고 또 서로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남의 것은 우리가 탐내지 않는 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탐심을 우리 동안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좀 탐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주님께서 놀라움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문제들마다 다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오늘 이 고난주간을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롭게 믿음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접해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